저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용한다면 타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살은 제가 앞에 스크린에 적어드린 거지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타살 속에 있고, 맨 마지막 것은 다른 한자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살이라는 말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죽는다는 말 중에는 자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사라는 것은 병사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연로해서 기력이 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병 때문에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 게 아닌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생명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이유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거나 그래서 힘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병에 들어서 죽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아론의 죽음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시지만 이 죽음이 굉장히 독특한 죽음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것이 아론의 타살이거든요. 아론이 지금 현재 123세예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이 당시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 3살 아래가 모세 120살인데, 이 누나가 되는 미리암은 이 앞에 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그런데 미리암이 죽을 때하고 달라요. 미리암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죽은지는 관계없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사처럼. 근데 오늘 본문은 아론이 나이가 정말 많아서 기력이 쇠한 가운데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갔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저희가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부르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 저는 아론이 타살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죽인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힘이 없어서 가까스로 산 저 꼭대기 가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죽은다면, 동시에 병이 들었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가서 죽었다는 말은 누군가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 그것이 그런지 오늘 이제 그 타살에 대해 생각을 좀 이제 하는데요. 타살이 정당화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가 아니고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죠? 사형도 누군가가 어떤 그 사형수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죽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총살을 한다면 총으로 쏘았다거나, 뭐 전기의자에 앉혔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하거나 할 때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법을 집행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타살이 되는 거죠. 타살이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아론의 죽음을 놓고요. 그러니까 타살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2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가데스라는 곳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하고 같은 지도를 갖고 왔어요. 왼쪽 밑에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카데시 바네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집사님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는데 거기가 카데시 바네, 가데스 바네아죠, 한국말로. 근데 거기에서 바로 위에 보면 바로 위에 호르산이라고 보이시죠? 호르산 이렇게 보이죠? 자발 마두라, 그게 바로 호르산, 그렇게 보이죠? 바로 거기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그 옆에 에돔이 이렇게 있는데 에돔에 못 들어갔잖아요. 왕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해서 거기 머무르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데려가는 장소가 호르산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하시면 돼요. 지형적으로 이제 그쯤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면요, 야, 너 형하고 같이 와라 이렇게 했다면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형이 죽어야 되는데, 형 하나님이 올라오래, 형 죽는데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들으면 다르죠.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말씀하셔서 24절에 보면은 아론은 그 열조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죽는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미 좀 전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에 그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둘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큰 마음의 부담이 됐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형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형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왜냐하면 형이 아직 쌩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황이 123세인데 쌩쌩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25절이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아론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데. 아버지가 막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오늘 하다가 이제 죽는 과정이다 할 때 그걸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꼴딱꼴딱 하다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산을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는데 같이 올라가서 둘만 내려오는 거예요. 셋이 올라갔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같이 형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조카 엘르아살을 데리고 거기 이제 보시면 27절에 회중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 올라간다라고 하고 올라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면은 아론은 못 내려온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고 막 그러지 않고요. 둘만 내려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든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 셋이 올라가지만 둘이 내려온다는 것은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8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옷을 벗겨서 입혔잖아요. 입힌 다음에 아론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모르죠. 저희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거기를 올라갈 정도의 건강을 생각할 때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죽였을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자기 형이고 아버지를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마치 모세를 데려가는 것처럼. 모세가 그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똑같았거든요. 막 기력이 쇠하지 않아갖고 청년같이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이죠. 그렇죠? 자살이 아니고 자연사가 아니니까 타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 타살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타살이죠. 왜냐하면 아론의 죄로 원래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걸 실행한 것 뿐이죠. 법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 29절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죽은 것을 봤다라는 말은요,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올라가서 보지 못하잖아요. 저기 시신이 저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봤다라기보다는 알았다는 의미. 그게 봤다, 알았다가 같은 의미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됐구나. 말씀하신 대로. 하여서 30일을 애곡하는, 당시 30일 정도는 이제 왕의 죽음 정도 되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오래 우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23세의 아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자체만으로 저희는 그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를 여기 넣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28장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오늘 가셔서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나시겠죠?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되게 특별한 옷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옷을 대제사장만 입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입으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아론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아론 말고 제사장들, 아들들이 입을 수 있는 옷도 만드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7가지인데 총 반포, 속옷, 띠, 관, 고이, 이 4가지는요 함께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 에봇, 띠, 겉옷, 흉패 8가지군요. 7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에봇, 띠, 겉옷, 흉패인데 이거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지금 옷을 벗었다는 말은요, 그냥 입고 있던 거 벗어준 게 아니고, 이거를 잘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죽으려고 가는데 죽기 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 산을 올라가는 이 복장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는 이거예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올라가서 옷 벗어주고 자기는 옷 다 벗김 받아 죽은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저희가 잘 이렇게 눈여겨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는 것 자체는 뭐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없으면 대속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르아사에 자기가 혼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이 와중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 그 배려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들에게 연계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는 이런 아주 절도 있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그 자기가 입었던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벗어갖고 아들에게 주고,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 아들이 8가지 중에 4가지는 이미 똑같이 입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올라가서 대제사장이었던 자기만 갖고 있던 것을 벗어서 주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희한하죠.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인계하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 지나가게 된 거야. 과정이 있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무절제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만드신 법을 다 바꿔버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법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야지 그들과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범죄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과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1년 거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대속죄 일은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모세가요? 안 돼요. 모세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분노 속에서 야 아론 너 안 되겠다 가자 123살이니까 지금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없이 그냥 데려가셨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과정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벌도 내리고 살리는 것도 하시고 죽이는 것도 하시고 살리는 것도 하시는 과정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 배려가요, 시간이 흘러서 언제까지 오게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오게 되죠. 저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맞닿아 있고 함께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뭉쳐져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아론을 생명을 앗아가는 과정을 저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을까? 굉장히 귀찮게. 바로 먼 훗날에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우리를 포함한 모두를 살리시는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론처럼 저 산 꼭대기에서, 언덕 꼭대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론과의 다른 점은요, 아론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무런 하나님께서 슬프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같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약한 존재인 인간이 되셨어요. 죄는 없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셨죠. 왜냐하면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아론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론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요, 아론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또 자기 후계자에게, 아들에게 인계해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고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누구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인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아론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끝나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장직을 영원히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7장 25절을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7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존재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이 그 한 분만 의지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시라는 말씀이죠. 아론의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예수님의 걸음을 봅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흔적들이 보여요. 아, 예수님도 저렇게 돌아가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나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배려를 보는데 이것은 먼 훗날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볼 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구나.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셨구나. 저희 이것을 함께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헤아릴 수 있을 때에 저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신 것이 그 한순간에 십자가의 그 어떤 겟세마네 동산이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어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뭔가 힘을 얻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보여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모르는 새 힘이 생겨요.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좌절될 때 그럴 수가 있는, 손을 마치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게 저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 간구하는 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지탱하기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걸 잘 지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끝자락에 가서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잘 붙잡고 왔건 그렇지 않건 던져버렸건 관계없이 우리들의 삶의 이 걸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 뭔지 모르지? 바로 너희를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와 멀리 저 위에서 다 끝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이 모양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 놔버릴지언정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우리들의 걸음을 책임져 나가시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낙오하더라도 완전 낙오하지 않도록 다 놓아버리더라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와 세임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3일간의 걸음을 다시 재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안에 주어졌던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이나 경험들, 내가 지금 3일 동안 걸어왔던 거에 요건 잘하고 요건 못했으니까 요거 잘하는 것도 잘하면 좋겠지. 이런 어떤 계산들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 기계적인 계산보다는 유기적인 계산이 훨씬 좋아요. 유기체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계실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잡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내가 여기 잡는데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이거 더 잘하게 해주시고 못한 거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바로 그런 분으로 주님이 여기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걸어갈 또 한 번의 걸음, 3일간의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더 진솔하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그냥 손 내밀고 주님! 이렇게 그냥 붙잡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이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만 가지 생각들과 아픔과 괴로움과 기도 제목들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림으로 하여 이 걸음을 보다 더 은혜 가운데 걷는, 어떤 더 잘 걸은 이런 걸음이 아니라 보다 더 은혜 가운데 걷는 걸음, 그런 걸음을 저희가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일 동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이 피 묻은 손을 경험하면서 그냥 묵묵히 나를 지원하시고 툭툭 쳐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잔잔한 그 걸음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또 한 번의 3일간의 걸음을 묵묵하게 힘있게 또 주님 그 의지하는 가운데서 위로받으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